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통상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주 2세기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독교가 놀랄만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 2세기 정도 가니까 어떠한 무리들이 생기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나쁜 신이다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 유대교의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쁜 하나님이었고, 그들은 도저히 부활은 인정하지만, 영광의 부활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그야말로 스캔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하게 걸림돌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을 알 길도 없을 뿐더러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 고난의 그 길을 이해하려면 구약의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고 계셨고 어떻게 이끌으셨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왕을 메시아의 표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 메시아는 육신의 다윗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왕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다 보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었던 바로 27장은 그러한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서 여기저기 피해 다니던 다윗을 몰아내듯이 마치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처럼 사울을 바깥으로 몰아내셔서 왕말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27장에 가면 우리를 당혹하게 만듭니다.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다윗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죽음에서도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구출해 주셨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신뢰했던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야말로 오늘의 다윗의 모습은 자포자기한, 그리고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전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과거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전혀
들어설 공간이 없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듯이 다윗도 버리지 않으실까? 우리는 너무나 공식처럼 많이 이해하고 왔습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면 구원이 가능할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다윗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믿음을 다 내던지고 과거에도 찾아갔다가 쫓겨났던 블레셋 땅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왕이 되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리고 스스로 대안의 길을, 현실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또 다른 사람을 찾으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심지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의 충신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이기 때문에 왕과 함께 한 곳에 있을 수도 없으니까 허락하신다 그러면 제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다윗의 과거의 경험에 비추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협력한 공을 세우고 사울의 채찍근에서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사울의 다음 왕은 아마 다윗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많은 적들이 생겼던 것처럼 이제 그는 이런 자세를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왕도 아주 좋게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다윗 왕에게 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600명의 거주지까지 함께 마련하고 환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는 것은, 가드는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에 한 도시이고 그 중에서 아기스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타이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1장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면 거기에도 가드왕 아기스가 등장합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에 떨어서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더라 하면서 그를 아주 공경에 처하게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2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간 것이 바로 놉땅입니다. 놉땅은 유대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가서 다시금 쫓겨나왔는데 다시금 그 땅으로 그 왕에게 간다는 것은 약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기스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 또는 그런 어떤 타이틀의 이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사실 아기스의 어원은 불확실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말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자기네들 방언으로 사용된 말에서 발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정컨대 아기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비슷한 단어가 있는 것이 바로 먹어치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아기스라는 왕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아주 포악한 왕이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왕들이 주로 했던 것은 주변의 국가들을 탈취하면서 약탈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쉽게 재물을 얻어서 부를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막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국가라기보다도 5개의 주요 도시를 근간으로 하는 연합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태동할 때도 12지파의 연합체로 출발한 것처럼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 개의 국가라기 형태라기보다는 연합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보다 적합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기스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왕과 같은 칭호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도 같은 사건을 2번씩 반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부인을 빼앗긴 이야기는 2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으로 가는 것, 애굽으로 가는 것, 특히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은 여러 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2번씩 그려지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중요성을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2번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한 것은 학자들의 견해는 다른 왕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만나고 27장에 만나는 아기스는 다윗을 매우 선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태도를 버렸습니다.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만 생각하면 총 한 10년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젊었을 시절부터 20대가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전쟁터에 나갔다가 다윗이 왕이 된 것을 30대로 보기 때문에 한 10여 년의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여 년 동안 전체 10여 년 중에서 오늘 읽었었던 것처럼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뺀 나머지 기간 거의 한 8년 정도, 8년 반 정도를 그야말로 쫓겨만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지칠 대로 지친 겁니다. 이제는 왕이고 뭐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아주 힘이 막강한 블레셋 왕의 2인자의 역할을 하던 것으로 현실적 대안을 스스로 찾은 겁니다. 현실적 대안을 찾은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도 버렸습니다. 믿음만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 습관까지도 전부 버렸습니다. 8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다. 9절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가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가 겐 사람의 네겝가 네겝이니라라고 합니다. 네겝이라는 남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방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지도를 보면 블레셋 가드는 해변가 서쪽에 있고 그리고 사울의 근거지가 되는 기브온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 가까이에 블레셋으로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이라는 것은 가드에서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침략한 곳들은 다 하나같이 그 시글락보다도 더 남쪽에 있는 그런 남방 지역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술이라는 표현은 수루라는 뜻은 원래 어근은 여행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제국을 낙탈해서 왕래하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나쁜 뜻으로 하면 약탈하면서 이쪽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부를 축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공격의 대상은 다윗이 취한 것은 서쪽 블레셋 위쪽으로 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는 거리가 먼 손에 미치지 않는 남쪽 지방을 해결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약탈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한마디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 싫었던 겁니다. 자기의 생활 습관으로 하자면 그렇게 사람까지 죽이지는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적인 앞에 와서는 사람을 죽여서 그 요랑물을 가지고 왕에게 바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완전히 옛날의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을 신임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제는 다윗은 이제 막강한 블레셋 왕의 오른팔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으로서의 생각은 완전히 접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때 마침 블레셋이 2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믿음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생활했던 믿음 생활도 생활 방식도 완전히 신앙인의 모습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을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밝게 하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름에 쫓아갑니다. 이 전쟁은 그야말로 가장 큰 전쟁이 됩니다. 블레셋과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간의 가장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부르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도 왕이라면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까지 벌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형제들, 자기의 같은 동족들을 칼로 죽이면서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야 되는 입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럴 생각으로 이미 갔기 때문에 그 부름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이 블레셋의 다른 지파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 다윗이 쫓겨날 때 불렀던 노래,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아기스에게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처이뇨 다윗은 만만이더라 하면서 그 다윗이 아니옵니까?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자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연합지파였기 때문에 그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다시금 쫓겨나게 됩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로 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장군에게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어.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하게 하오.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들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장군은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의 눈에 거스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이제 필요 없어도 아닙니다.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는 겁니다. 너의 역할은 여기서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역할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눈에 거슬릴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잠시 너를 피해두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31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최대의 전쟁인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벌리던 최대의 전쟁 가운데서 바로 다윗이 투입됐더라면 아마 다윗도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빼놓으신 겁니다. 두 거대 세력이 싸움을 벌이는데 가나안 땅에서 패권을 누리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마치 두 개의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데 두 개의 폭풍이 마주치니까 그 가운데에는 무풍지대가 생기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시글락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전쟁의 시점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3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가서 갔다 오는 그 사이가 3일인데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바로 다윗을 머물고 있는 시글락을 침범해서 침범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에 큰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 빈틈을 타서 쳐들어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다윗에 대한 복수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27장 8절에 보면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고 남녀를 살려두지 않냐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서 아기스와 가져갔기 때문에 그들도 분풀이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없는 사이에 군대들을 다 끌고 갔다는 소식을 듣자 거기를 들어가서 거기를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젊고다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을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 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남자들도 죽이지 않고 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다른 이유는 히브리 성경 마소라 본문은 바로 개역개정을 따랐고 개역개정은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를 따랐고 그리고 표준세 번역은 70인역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따라서 번역을 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재산도 다 끌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돌아와서 보니 사흘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숫자입니다. 3이라는 숫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완전수를 지칭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뺄 때도 다윗에게 했던 노래 3번을 들려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다윗에 대한 노래는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한 번 불려졌고, 두 번째는 처음 아기스에게 갔을 때 쫓겨날 때 불려졌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출전할 뻔했는데 그 노래가 불려져서 다윗을 빼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흘 만에 그러고 돌아오니까 자신의 부인들과 가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자신의 가족들만 끌려간 게 아니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이 끌려가고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4절에 보면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고 다급한 상황임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이 에봇을 다윗으로 가져가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10절에 보면 200명은 지쳐서 중간에 머무르고 400명은 거들고 가게 됩니다. 이 400명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원통한 자, 슬픈 자, 억울한 자를 붙이셨던 단단한 400명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지쳐있게 되니까 사흘 동안 굶주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그 소년에게 음식을 줍니다. 그러자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사람도 너무너무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동안 뼈빠지게 일한 것도 억울한데 병이 드니까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굶주렸다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까 그가 당신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사흘 전에 벌어졌던 사건에 사흘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흘이라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사흘 만에 벌어졌는데 사흘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 하나를 병들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사흘 만에 돌아와서 처참하게 무너진 시글락을 보면서 정신이 차려졌습니다. 바로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가 출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용사들을 다 끌고 갔는데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 전쟁에서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사흘 길을 걸으면서 다시금 오면서 생각해 보니 이거는 내가 전쟁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말할 수도 없는데 내가 내 동족들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빼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블레셋 아기스왕에게 갈 때는 완전히 믿음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도 다 헌신차처럼 버려버리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딴 사람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라는 것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사건은 마찬가지로 아기스에게 쫓겨나고 놉당으로 도망갔을 때 놉당의 제사장으로는 죽음을 그로 인 다윗 때문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에봇을 가지고 왔고 그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신탁을 물었던 사건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고 얼마나 많았으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먹고 마시며 춤추느니라. 아마 그들은 취해 있었을 겁니다.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하는 소년 400명 외에는 피난한 사람이 없더라. 18절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19절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갔고 모두 도로 다윗이 찾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빼앗던 것만 찾은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것만 찾은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것도 크게 약탈했던 것도 갖게 되고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했던 것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다시금 찾았다는 겁니다. 재물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아멜렉 사람을 칠 때는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는데 그들이 보복한다고 다윗을 칠 때는 이상하게 남녀를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이건 앞뒤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사흘 전에 미리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려두셨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죽었는데 내 형제가 죽었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갈기갈기 찢어 죽여도 성이 분이 안 풀릴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려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그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다윗의 전리품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리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싸움이 났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분배를 해야 된다. 아니다. 다윗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선 24절에 이렇게 됩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는 더욱이나 다 분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너무 많이 가졌습니다. 넘쳐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뺏을래도 뺏을 수 없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유다 사람들의 재산까지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600명과 가족들에게만 나눠준 게 아니라 차고 넘치니까 그걸 가지고 유다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명단들이 나옵니다. 27절 베댓, 라못, 아딸, 알로엘, 삼몬, 라갈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이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는요. 이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눠주면서 유다 장로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유다 사람들과 친분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고 사울의 시대가 끝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2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2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으로 왜 가라고 했을까요? 헤브론의 어원을 보면요. 하바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하바르라는 동사는 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결속하다, 동맹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유다 땅 특히 남방 지방의 중심 지역이면서
그쪽 지역에 다른 유다 사람들을 묶어주는 결속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입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중요한 단어의 강조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넣는 말이 제일 1차로 강조가 되고 맨 뒤에 나오는 말이 2차로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헤브론을 맨 나중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헤브론으로 가서 헤브론으로 갔더니만 과거에 헤브론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리품들을 다 나눠줬습니다. 친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 사울도 죽은 마당에 이제 왕으로 세울 텐데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그동안 자기들과 선대를 했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야말로 정말 왕이다라고 생각해서 헤브론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그 사람들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남방 유다 땅의 중심 지역이었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1등 공신을 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5장에 가면 이것이 발전돼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시 한번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의 출발점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시글락이었습니다. 시글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다윗이 아주 믿음이 좋아서 어려움 등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던 그런 다윗이 살던 곳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찾아볼 수 없었던 다윗이 선택한 곳이 바로 시글락이었던 겁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12장 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 시글락에서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손을 돌려 물매로 던지며 화살로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손을 잘 쓰는 용사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용사를 지칭할 때 제일 최측근을 이야기할 때 3인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측근을 이야기할 때 30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 측근을 이야기할 때 300명, 그 다음 측근을 이야기할 때 3000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용사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 그것도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면서 그리고 4절 기브온 사람, 사울의 고향입니다. 근거지입니다. 거기에 있는데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넘버 4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울에게 붙었더라면 다윗은 아마 남아나지 못했었을 사람인데 사울에게 붙어야 될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시글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윗에게 붙여줬다는 겁니다. 언제? 믿음이 좋을 때요? 아니요. 믿음이 없었을 때 그랬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이렇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피스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피스티스는 또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신실하심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없는 겁니다. 1분의 1은 1로 굉장히 커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1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한대로 커져가면 그것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믿음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언제요?
불과 1년 4개월만 더 믿음 생활을 끈앞풀이라도 잡고 있었으면 다윗은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칭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불과 8년 이상을 그렇게 잘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불과 1년 4개월 마지막 그 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던졌던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크게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는 예수님의 그 외마디의 소리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마디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면, 고통이 오래되면, 그리고 나의 마음의 소원이 더디 이루어지면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도 우리의 믿음보다 항상 앞서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마치 하나의 율법처럼 우리의 성과물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있게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정말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그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